말씀이죠. 8절로 12절 말씀인데 아내와 남편들에게 또 사환들에게 대사회적인 나그네의 사회관과 그리고 가정관을 잘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유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 고난받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에 대항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난받았던 일들을 구약 성경에 떠올려 보니까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다윗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0절 이하의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시편 34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시편 34편. 근데 시편 34편은 누구의 얘기냐면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해가지고 생명을 부지했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블레셋 왕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늘 베드로는 누구랑 연결 지었냐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과 그리고 말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심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체험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시편 34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마치 천사가 진을 치고, 진을 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대우를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만을 보면 위태롭고 너무 힘든데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면은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치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심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건진받은 그 기쁨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 체험하여 알았다.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내가 경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항상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여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그러면 내가 저들과 너무 닮아버려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이 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버리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냥 둬도 서로 다 망할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질 않아요. 세상과 너무 비스무리해지면, 네?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핍박이 없어요.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왜 경계하죠? 우리를 왜 경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동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예수님의 체휼이라는, 체휼치 아니하시지 않는 그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동정.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여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서로 공감해주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환난과 어려움을 대항하는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요, 자세인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강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과 똑같이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아라. 예.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그거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해요. 그러면 이 수준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악하게 해버리면 돼요. 아유, 우리가 무슨 아쉬울 게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아? 하면서 세상에 똑같이 맞대응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가장 낮은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네? 욕으로 욕을 갚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대항을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저들하고 똑같이 맞대응하는 데 있질 않아요. 맞대응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고 하면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그네의 도리어의 삶이에요. 나그네는 도리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리어 삶을 살았습니까?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의 삶을 산 거예요. 도리어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세상을 싹 무마를 시키면서 세상과는 다른 고차원에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수상궁에서 잘 나가는 아주 메데파사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 총독 그러면 총독이 대단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한직을 자청해서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직에 머물면서도요, 대부분의 다른 총독들은 한직에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대충 치부나 하고 거기서 챙길 거 있으면 잘 챙기고 이따가 기한 차면 돌아가는 게 보통 총독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리어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수건 사업인 성벽을 건축하여서 나라의 모양을 만들고 오히려 한직에 있으면서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거든요. 그런 삶이 뭐냐고 하면 도리어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나에게 혜택이 없으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퍼줘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 없어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도리어의 삶을. 지난 토요일 날 올림픽 공원에서 곧 노태우 대통령 연결식을 했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 그분은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특공대를 갔지 않습니까? 특공대를 갔는데 그 특공대를 만든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분이에요. 그 왜 만들었냐 그러면 북한의 경보병 사단이라는 아주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대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가 부대를 703 특공연대를 갔더니 아직 창설 멤버가 전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든 지가 한 3년 안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그 특수부대를 대적을 한다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국이 언제냐 그러면 85년, 6년 이때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시국이냐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하여 6.29 선언을 하던 때가 86년이에요. 86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모든 특공대가 하는 그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들 외에 뭐를 시켰냐 그러면 데모 진압 훈련을 시켰어요. 데모 진압 훈련. 그걸 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6.29 선언 해가지고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도 저희 광주에 파병된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파병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서부터 소요 일어날 걸 다 미리 대비해가지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로만 모인 그 부대를 만들고요. 그 부대 가운데 데모 진압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대우를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발을 굴르면서 전진하면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화염병 같은 게 날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 화염병이 날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옷 같은 데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진압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냥 불이 붙었는데 그냥 앞으로 대우를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마치 이 대우가 흐트러져 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 끄고 그러면은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불을 꺼주는 사람이 뒤에 따로 있어요. 불을 꺼주는 사람이 와서 꺼줄 때까지 우리는 절대 대우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네? 절대 대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네? 아무리 우리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워도요, 우리가 이 설왕설래하고 막 우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우를 갖추고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을 했는데 다행히 6.29 선언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버리니까 데모가 이제 쭉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민주화가 이제 한 걸음 진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가 아니지 성남에 파병될 거를 모면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데모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여차하면은 자신이 만든 부대를 보내가지고라도 정권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게 그것이 세상의 생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리어.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몇 번을 씻고 봤어요. 아니 우리를 환난하고 핍박 주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놔라 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우리에게 못되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환난을 향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을 빌라는 것도 엄청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군대에서 군종 사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병들이 정신세계가 흐트러져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차하면 거기 나가면은 내 친구들, 바로 대학생 내 친구들을 향해서 총소리를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밖에 있었으면 데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사병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신세계가 혼미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서울에 있는 모 교회처럼 막 데모를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대항을 하면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는 그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똑같이 싸우는 모습으로만 보이고,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만 보일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엄청난 손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을 악을 악으로 대항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다른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세상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을 빌려고 하면 복은 무엇으로 빌죠? 물론 삶으로도 빌지만 입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로 우리에게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복을 비는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또 얘기하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천국 소망 갖게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멘. 네. 거기까지가 아멘이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아멘을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예수 믿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의 복을 하나님 고마워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이어주는 역할.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너의 식구들이 아니에요. 만민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잇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 우리들이 받은 복을 그들에게 이어줘야 돼.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고 하면은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였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더 재밌어요. 그 다음 말 뭐예요? 주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은 누구를 향해요? 우리를 향해요. 우리를.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또 누구를 향해요? 네?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거예요. 네? 눈은 우리를 보면서 얼굴은 또 악행하는 자를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의미인데,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요, 그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멀리 이렇게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한다는 것과 눈길을 둔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요. 혹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데요?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면은요, 그 블레셋 왕의 손에서도 노임받았듯이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노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얼굴을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얼굴을 향하여 그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뜨시고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에 보면은 바로 그런 찬양이 나오죠. 194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얼굴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응하심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복을 빌며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귀화하는 길이 우리에게 향한 것을 저희들 믿기에 다윗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